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7쪽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지휘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지휘대장 느부사라다니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냐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대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걸음마다 오늘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 25장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제 같은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뒤돌아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 오늘 이제 기원전 586년, 587년경 남유다가 완전히 그 역사가 끝나게 되는 장면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고 스스로의 왕조를 세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고요. 내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세우셨던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참 비참한 슬픈 그 순간에 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라는 나라가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느냐? 신앙이 사라질 때 나라도 사라진 겁니다.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신앙이 먼저인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라도 세워주셨는데 신앙이 사라질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먼저 고민이 되어지죠.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됨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법칙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이 원자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어느샌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열왕기의 오늘 25장 마지막 말씀을 보며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8절 보면 시대장이 대장 스라야, 부제장 스바냐, 그리고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들을 사로잡는데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 정확하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는가 숫자를 헤아려 가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초로 죽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갔고 그 땅에서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역사가 그들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여러분들 앞에 준비되어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유다라는 나라가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가는데요.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겨준 사람입니다. 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포로로 끌어가고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세워서 그 지역을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관할하도록 합니다. 그날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달리아는 누구였느냐? 그의 아버지 아이감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서기관 사반이 있었는데, 이들은 요시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 세웠던 요시야와 함께 신앙의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됐는데 그나마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달리아가 관할을 하게 했는데 23절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바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나아가 사람의 아들 야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달리아가 24절에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래. 그달리아가 등장을 해서 야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어. 이 나라를 되찾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실을 전에 들었습니다.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달리아가 바벨론 왕을 섬기자 했더니 아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라는 사라졌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같이 갈대아 사람을 죽였습니다. 갈대아 사람까지 죽이고 나서
나라를 세웠느냐? 아닙니다. 26절에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갈대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간 곳이 어디냐? 애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나라를 세웠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 속에서 결국 돌아간 곳이 어디냐? 애굽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80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이들의 발걸음은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말로 거기로 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은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도락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의 세월이 지날 때 그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났고 죄수의 옷이 아니라 왕이 준 옷을 입고 왕과 함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실 나라를 그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년의 포로의 세월이 지나고 첫 번째 귀환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사라질 때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신앙을 지켜가면 나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주장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게 합니다. 당장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급급하기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되고 더 빠른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이 사라질 때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